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사람들의 마음밭을 가는 사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세례 요한의 인기는 날마다 멈추지 않고 올라만 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전면에 등장하실 때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을 남기며 조용히 뒤로 물러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았던 요한은 오늘 본문에 비참하고 또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가치 있는 죽음이었을까? 왜 그는 그토록 빨리 죽어야만 했을까? 요한이 죽을 죄를 뭘 그렇게 대단히 저질렀던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이 주는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필요한 그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7절부터 요한은 헤롯 왕의 불륜적인 결혼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헤롯은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어 그를 침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하여 본처 아내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배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취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율법에도 어긋난 행위였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20장 21절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이렇게 분명히 율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두려움 없이 헤롯의 불륜을 공개적으로 질책하였습니다.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용기 있게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용기는 어디서 온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슨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은 용기가 있으세요?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용기, 예수 믿기 전의 용기와 예수 믿은 이후의 용기는 달랐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죠. 내게 용기가 있었던가? 예수 믿은 이후에 몇 가지 용기를 부렸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떠올랐던 것은 94년도였습니다. 94년도에 몇십 명의 신학교 동기들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땅과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배경이 되는 그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성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이어진 히스기야 수로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히스기야 수로를 탐사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한 30년 정도 전이니까 그때는 관광객들도 그리 많지 않고 관광지를 지키는 사람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찾아가서 그냥 가보는 거였는데, 근데 우리가 공부한 바로는 히스기야 수로는 물이 이렇게 항상 실로암까지 흐르는데 그 물이 깊은 데도 있고 깊지 않은 곳도 있고 또 폭이 좁은 곳도 있고 그런 수로가 계속 이어진 곳입니다. 물론 조명도 없었고 거긴 가보긴 가보고 싶은데, 그래서 실로암 연못까지 정말 통과되는지 가보고 싶은데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레이더스 같은 영화 같은 게 보면 그런 거 탐사하다가 뭐 해골바가지가 나오고 막 이상한 일 생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물뱀이 있을지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앞장을 서서 갔습니다. 줄줄이 뒤따라오고. 용기 있죠, 그죠? 갑자기 푹 꺼지기도 하고
막 머리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깜깜한 곳을 이제 지나가는데 실로암 연못까지 도달했습니다. 같이 갔던 분들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아이고, 아무도 감동을 받지 않아서 그 다음 얘기를 그 다음은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교역자들 1일 수련회를 갔었었는데요. 저쪽 제 기억 가평 어디가 뭐 어디 그쪽이 가평 어디인 것 같아요. 갔는데 그때 한참 번지 점프가 이제 막 들어올 때였습니다. 번지 점프 여러 해보신 분 계세요? 그때 막 처음이기 때문에 겁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근데 막 지나가면서 저 번지 점프 있으니까 저 되게 무섭겠다면서 서로 막 그러는데 누구든지 용기를 내서 한번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또 먼저 번지 점프를 시도했어요. 그랬더니 줄줄이 다른 부목사님들도 줄줄이 그냥 제가 하니까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줄줄이 해서 그때 1일 수련회, 교육자 수련회 경비 반을 번지 점프하느라고 다 쓰고 좋은 음식도 못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용기가 있었죠. 또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안양에서 담임 목회할 때 교회 교인들과 같이 서해안에 어딜 갔었었는데 그 갯벌 푹푹 꺼지는 갯벌이잖아요. 제가 장난기가 워낙 많으니까 남자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뭐 이런 장로님 이런 분들과 같이 갯벌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갯벌에서 막 놀았습니다. 저 바깥에서는 아주머니, 저희 집사람을 포함한 아주머니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거 위험하다고 제발 좀 빨리 밖으로 나오라고 그러면 저는 또 더 깊이 들어가면서 막 그냥 장난을 치고 막 진흙탕 던지고 막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옷 벗고 들어간 사람이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또 들어가서 그렇게. 그래서 제가 별로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기 전에도 그런 용기는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학교에 양가주동 살 때 난 너가 가면 나 겁이 난다. 네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막 차 다니는데 휙 지나고 차 오기 전에 확 지나고 막 그런 거 재밌었잖아요. 그런 거. 뭐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있으세요? 죽음 앞에도 용기가 있으세요? 걱정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서슬이 권력 앞에서 세례 요한이 용기를 냈다는 겁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그 용기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푹 처지고 낙심되고 뭐 그럴 때 있죠.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돈이 없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속을 썩이기 때문에 내 몸에 병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이 약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의 숙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있고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용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절대적인 권력 앞에 세례 요한은 용기 있게 외쳤습니다. 잘못이라고 그거. 당신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팔레스틴의 세 개의 부분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는 분봉 왕이었죠. 분할된 왕. 특별히 베레와 갈릴리 지역을 담당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권력의 최고점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되면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쓰고 싶어진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으나 돈이 있으면요, 뭐 돈 자랑하고 싶대요. 나 이만큼 돈이 있다고. 그래서 막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막 돈을 막 뿌리기도 싶고 막 그렇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군요.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미모가 있으면 미모를 사용하고 싶어진답니다. 저는 미모가 출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없으나 제 아내에게서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이 생기면 그 힘을 쓰고 싶어진답니다. 그래서 여름 되면 이렇게 몸 이렇게 관리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딱 붙는 쫄티 딱 입고 막 이렇게 다닙니다. 되게 보기 싫어요. 저는 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물론 여자들은 와 그럴지만 진짜 보기 싫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런지 근데 그런 몸이 좋은 분들은 왜 항상 그렇게 딱 붙는 쫄티를 그렇게 입는지 모르겠어요. 보여주고 싶은 거죠. 보여주고. 저 같으면 감추고 싶을 텐데. 다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보여주고 사용하고 싶어집니다. 돈도, 미모도, 힘도, 능력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용될 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는 내가 하는 일은 다 괜찮은 거야 하고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불법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 힘을 가진 헤롯을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참으로 내가 두려워할 존재는, 참으로 두려워할 분은 사람이 가진 힘,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참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힘도 아니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옥에 갇힌 요한은 어느 날 머리가 베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소위 말씀의 전문가라고 했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헤롯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세례 요한에 대한 구출운동을 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성경에는 아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 보면 그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요한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은 요한에 대한 시기심과 헤롯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가진 힘에 굴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 기쁘게 하고 사람 기분 좋게 만들려고 했다면 내가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요.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 말씀을 견주어서 생각해 본다면 당대의 말씀의 전문가들, 율법학자들, 또 서기관들, 이런 자들은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굴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세요? 아니면 무엇인가 힘을 가진 자들 앞에 굽신거리십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9절과 20절에 요한이라고 하는 똑같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려고 했다 써있죠. 그런데 그 요한을, 헤로디아의 원수로 여겼던 그 요한을 헤롯은 어떻게 바라봤냐면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똑같은 대상인 세례 요한을 헤로디아는 죽이려고 하고 원수로 생각해서, 헤롯은 그를 보호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같은 부부인데 완전한 관점이 다르죠.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똑같이 나쁜 사람인데 왜 똑같은 대상을 향해 하나는 원수, 하나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왜 보호하려고 했을까?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20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요한이 그를 보호하려고 했다. 또 보세요.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했다. 듣기 싫은 겁니다. 난 나쁘다는 얘기만 하니까, 옳은 말만 하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그렇지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말씀 때문이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은 자와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 아무리 생각이 잘못된 사람이라도 말씀을 들으면 통찰력과 판단력이 생기거든요. 헤롯은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헤롯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 듣긴 싫었고 크게 번민했지만 달갑게 들었답니다. 말씀을 들었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잖아요.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찬송가 436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하면서 주님을 만난 기쁨에 대한 얘기가 쭉 가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그동안 보았던 것이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관점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보세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원수가 친구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예수 진짜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 그 교회, 그 가정, 그 집단이, 삶의 자리가 화평하게 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참된 피스메이커인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그 집으로 시집가면, 우리가 그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과 그 가정과 그 가문이, 그 교회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니까 자신도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누구와 등지고 있고 원수 맺고 있고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불편하면요, 거기 있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진짜 믿으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해버립니다. 듣긴 싫어도 그 말씀이 맞으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대상인, 똑같은 사람인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헤로디아는 원수로 여기고 헤롯은 보호하려고 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고민이 되고 마음이 불편해도 말씀을 들으면 판단력과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누가 내 얘기를 전했어, 그래서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저렇게 하는 거구만, 나를 표적 설교하는 거구만. 2부 예배 때 제가 말했지만 어떤 분은 또 언젠가 저한테 까는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화내고 막 내려가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뭘 깠다는 거지? 내가 생각한 적이 있어요. 까는 설교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예전 일이에요. 우리 교회 막 초창기 때 막 너무들 사람들이 다 마음이 힘들 때 막, 그때는 막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났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다 옛날 이야기지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질 때도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저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다 하고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람은 누구 이렇게 지적해서 표적해서 설교하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 아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면 거기에 어디든가 부딪힐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말씀을 막 듣고 막 화를 내면서 까지 마십시오 막 이런 얘기하면 정말 저도 기분 나쁩니다. 기분. 말씀을 듣고 크게 번민하였어도 달갑게 들었다, 이렇게 써있죠. 헤롯이. 여러분, 달갑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심이나 사람이 두려워서 몸을 숨겨버리고 바른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늘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이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잔인성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잔인했던 헤롯의 잔인함. 헤롯이 요한의 목을 베라고 명령했던 그날이 언제냐 하면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를 하고, 그 잔치 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고 너무 기뻐서 뭐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자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자기 어머님으로부터 사주를 받아서 목을 달라고 얘기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는 명령을 내리는 헤롯. 자, 그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헤롯의 목이 잘린 날은, 아니, 요한의 목이 잘린 날은 헤롯의 생일날이었어요. 참 웃기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축하하는 그 생일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없애버리는 그런 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자기중심적인지는 몰라요. 자신의 생명이 시작된 날을 축하하며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던 그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끝내버렸습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해야지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 죄인된 속성입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정치권에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회자되는데 전하기도 싫습니다. 그런 건 진짜 듣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어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정치인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희들의 얘기이기도 저의 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다이소에 갔었어요. 다이소에 전등 사려고 막대 전등, 막대 전구 사려고 갔었습니다. 이렇게 고르다가 색깔이 좀 백열등 나는 걸 사려고 이렇게 고르다가 툭 떨어뜨렸어요. 근데 딱 보니까 깨진 것 같아요, 안에. 그럴 때는 주위를 먼저 돌아본 다음에 깨진 걸 다시 제자리에다 놓고 그 밑에 있는 걸 살짝 빼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서 주위를 먼저 돌아보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깨진 것 같은 걸 다시 놓고 그 밑에 있는 것을 다시 꺼내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누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깨진 것도 들고 깨지지 않은 것도 들고 다시 바구니에 넣어서 갔습니다. 가면서 저는 벌써 오래전, 몇 년 전,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그 몇 년 전에 그 노회에서 목사님들끼리 어디 해외 어디 갔을 때 어떤 관광 그런 진열된 거기서 제가 참 잘 깨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메고 있는 가방으로 뭘 쳐가지고 비싼 게 깨졌어요. 거기서 와장창 깨졌어요. 되게 비싼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 생각이 났거든요. 저는 2,000원짜리 이거 뭐 그렇게 했나? 분명히 내가 갖다 주면 이런 고객은 처음 봤다고. 우리 앞으로 다이소 평생 이용권을 드리겠노라고. 아니면 주택 구입 자금을 주겠노라고. 아니면 다이소의 표지 모델이 되어달라고. 아니면 다이소의 잡지에 이런 선행에 대해서 기록, 그런 얘기를 저는 들을까 싶어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여러분한테 힌트를 드릴게요. 그럴 때 말입니다. 그럴 때 매니저급이나 오래된 분한테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제가 계산하는 데가 교육생 이렇게 붙은 분이에요. 이 교육생은 원리 원칙대로 하잖아요. 아저씨가 떨어뜨린 거예요? 제가 떨어뜨린 게 깨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직하게 말해 주셔서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아저씨가 깨뜨렸어요? 알았어요. 계산합니다. 근데 계산을 딱 해버렸어요. 다시는 다이소 안 가! 그런 생각을 내가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나 잘했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2,000원 갖고 사람이 그렇게 야비해질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야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는 내 얘기인데 내 얘기인다는 분들 계시던데 빨리 돌려주십시오. 2,000원. 그게 인간이고 그게 저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또 그게 아전인수격인 사람이죠. 2,000원 뭐 대단한데 그거 아이고 다이소 그런 깨진 거 많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저에게 있어서는 저만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근데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공원에 가보니까 공원에 이런 표시가 되어 있던데요. 내겐 애견이지만 남에겐 맹견일 수 있습니다 하고 개 목줄 좀 하고 다니라. 옆에 타는 거 하여튼 하고 다니라고. 줄 하고 다니라고. 근데 제일 얄미운 사람,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래요. 안 물긴 뭘 안 물어요. 지만 안 물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개라도 남의 개가 달려들면 겁나더라고요, 저는. 겁이 나요, 물까봐. 근데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나는 좋고 당신은 안 좋고 나는 괜찮고 당신은 안 됩니다. 그런 거죠. 딱 헤롯이 그렇습니다. 내 생일날 축하하는 자리에 남의 생명을 뺏는 게 그게 잘 되는 일입니까? 못한 일이죠. 잘못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딱 그렇다니까요.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제가 그런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도 참 잔인합니다. 헤로디아가 그의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갖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말이 됩니까 이게? 머리 잘린 것을 쟁반에 담아갖고 오라니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헤롯의 생일이었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이 더불어 잔치를 벌이고 모여 있었잖아요. 그때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지요. 여러분 힌트를 얻으셨죠? 소반에 담아온 세례 요한, 자신에게 나쁜 말을 했던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머리를 담아서
쟁반으로 들고 들어올 때 거기 있었던 갈릴리 귀인들과 천부장과 또 대신들을 다 보는 겁니다. 보면서 무엇을 헤로디아가 기대했을까요? 니들 까불지 마. 내 앞에 함부로 얘기하면 이 꼴 난다. 니들 다 내 밥이야. 그거 보여주고 싶었던 게 틀림없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권력, 자신의 잘못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없애는 그런 행동들,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충분히 제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여러분, 권력의 눈이 어두워지고 말씀의 빛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 사람은 언제나 잔인해집니다. 폭력을 정당화시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아까 헤롯이 번민을 일으켰지만 달갑게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본인들에게. 그건 저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목회한 지 지금 30년째 가까이 다가오는데 보니까 제가 알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 얼마 전에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설교자에 대한 책은 아니라 설교자에 대한 것과 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적용시킨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설교자는 산파라는 겁니다. 산파. 산파는 산모가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이지요. 애를 대신 낳아줄 수는 없습니다. 애는 산파가 낳는 것이 아니라 산모가 낳는 거죠.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애를 낳아서 새로운 생명이 되고 새로운 큰 열매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맺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크게 번민하고 달갑게 듣긴 듣지만 삶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평생토록 교회 생활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소리 다 지르고 화 다 내고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자신이 변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살펴보았던 마음밭이 문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의 문제입니까? 씨가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였죠. 밭이 문제니까 씨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자기가 낳는 겁니다. 누가 낳아줄 수 없어요. 새 생명은 여러분이 스스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탄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력이 가진 매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권력은 매력적이죠. 어릴 때 분단장만 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완장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잖아요. 완장 껴주면 막 힘 들어갑니다. 능력 없어도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게 권력이죠. 권력은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돈이 권력일 수도 있고 미모가 권력일 수도 있고 학벌이 권력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집안도 권력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권력이 주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일단은 서열을 딱 정해버립니다. 딱 정해놓고 시작해요. 못됐죠. 그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너 나이 몇이야? 너 얼마나 배웠어? 뭐 이런 거. 나이하고 배운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만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특별히 잘하잖아요. 나이 많은 거, 경험 많은 거 가지고 경험 없고 나이 적은 사람들 누르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잔인한 거인들이 있습니다. 권력 추종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선동당하는 것을 좋아하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권력의 핵심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휩쓸려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안전하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믿고 사람이나 가진 것이나 또 미모나 학벌 같은 데 머리 숙일 필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왕비의 원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서, 하나님,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그는 왕비의 원수였잖아. 아니, 근데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왕비의 원수가 한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도 왕비 이세벨의 원수 아니었습니까? 온 나라가 엘리야 죽이려고 했을 때 엘리야를 도망치게 하시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려서 병거 타고 올라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그렇게 죽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엘리야는 살리시고 세례 요한은 죽게 하셨을까요? 다 왕비의 원수였는데. 근데 한 가지 결론은 있습니다. 단지 왕비의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매우 두려운 것이었구나라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엘리야처럼 대단한 사람도 왕비의 원수가 되는 순간 도망쳤죠. 불이 나게 도망칩니다. 세례 요한도 대단한 분이었지만 왕비의 원수 되는 순간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정말 왕비의 원수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일부 예배 때 언뜻 생각나서 제목을 대고 2부 예배 준비 전에 제목을 찾아봤더니 맞게 얘기했더라고요. Enemy of State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나라의 적이란 뜻이죠. 변호사 한 사람이 나라의 적이 돼버려가지고 온 나라가 그 사람을 없애려고 합니다. 윌 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 주연인 영화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나를 지금 나의 원수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동네 아줌마들, 개모임이나 혹은 뭐 동네 모임이나 혹은 뭐 동창회 모임이나 뭐 교회 뭐 구역 모임이나 그런 모임에서 여러분만 왕따가 되고 그 모임의 장이 여러분들 미워한다고 생각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왕비의 원수가 되고 나라의 원수가 되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딜 것 같아요. 어떻게 견딥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진짜 무서운 것은 한 나라의 적이 되거나 왕비의 적이 되거나 그 모임 단체장의 적이 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것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났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답니다. 우리의 숙명은 그거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그리고 반복되는 죄, 의도적인 죄악들을 철저히 우리는 다루고 애를 씁니다. 철학을 통해서나 갖가지 신을 만들어서 애를 써보거나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애를 써보지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우리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온 나라에 그리고 왕의 원수 되었던 사람의 얘기가 또 생각이 납니다. 그는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있을 때 그 나라의 왕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온 나라에 분사를 풀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왕의 원수되고 나라의 원수된 그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이렇게 써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만인이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난 두렵지 않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시편 3편 6절 바로 앞에 있는 5절에 이렇게 해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 그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믿었던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을 치고 날 죽이려고 해도 나 두렵지 않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왕따당하고 또 여러분을 죽일 놈, 죽일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환경이 나를 압박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또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어떤 단체에서 외톨이가 되는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주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비의 원수였던 세례 요한은 결국 비참하고 허무하게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난 두렵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말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왕비의 원수, 왕의 원수, 나라의 원수,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원수처럼 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이 있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